메가더 장군의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하기로는 자녀를 위한 기도로 번역된 기도문입니다. 내게 이런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 기도문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 기도의 문장이 인상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내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앞서 기도한 모습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모의 보람과 그렇죠? 부모의 그 인생의 의미는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서 완성되기 때문에 성장한 자식을 보면서 그래,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효도하는 자식,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한 자식, 그 자녀들을 볼 때 부모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 아주 후회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어서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식은 가장 먼저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하고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가식적인 즐거움이나 유산을 더 얻기 위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과 눈으로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자기도 즐거워하는 그런 근본적이고 아주 지극히 당위적인 즐거움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가장 먼저 부모의 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라는 그 존재의 가치, 그의 경험과 그의 지혜, 그의 사랑, 심지어는 부모님의 잔소리까지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부모의 모든 행위와 그 인생의 발자취 속에 자식을 향한 아주 깊은 사랑과 교훈이 담겨 있음을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측은하게 여긴다거나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분명히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경과 존경이 없는 사랑은, 부모에 대한 사랑은 절대 효도가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을 귀찮게 여겨도 안 됩니다. 요새 TV를 보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사실 건강과 장수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오래 살겠다고 온갖 보약을 먹고 건강에 좋다는 것을 먹기 위해 아주 난리를 칩니다. 찾아다녀요. 이것저것 좋은 것을 먹고 오래 살아보려고 죄송합니다. 발광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인간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오직 딱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아시죠?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박대하면서
효도하지 않으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지 마세요. 비성경적입니다.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이에요. 불효하면서 내가 잘 되고, 불효하면서 내가 건강하고, 불효하면서 내가 오래 살겠다는 것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불효하면서 만약에 사업에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지금은 성공처럼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실패한 겁니다.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오직 효도만이 장수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계명. 잊지 마세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자기의 친구 집에 방문했답니다. 그 친구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의 어머니와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당연하잖아요. 친구에게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자 그 친구가 어머니는 저 골방에 계시는데 냄새 나니까 인사하지 말라고, 인사 안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오신 걸 알고 보고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서 보셨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자꾸 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문 열지 말고 방 안에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하면서 문을 꽝 닫더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갔는데 어머니가 우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목사님 온다는 말을 듣고 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못 만나게 한다고 너무 서럽다고 펑펑 우시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이렇게 업신여기면 되겠습니까?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끼니 좀 챙겨줬다고 효도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제발 좀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깊이 존경하고 그 지혜와 경험과 인생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효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효도의 근본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효도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본래 부모님의 마음에는 깊은 도덕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나 간섭의 심리적인 이유도 이것입니다. 나는 선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 나는 공부를 못했다. 그러니 너만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보상적인 심리가 부모님 마음에 담겨 있어요. 나는 의롭지 못했지만 너는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자식인 우리는 부모님의 잔소리도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친 잔소리를 하실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님은 사실 자신을 향한 안타까운 후회들이 많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랬지만 너는 제발 나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길, 효의 지름길은 바로 내가 먼저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님의 마음을 보상해 드려야 하니까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술과 고기를 탐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고 잠만 자면서 게으르지 말고 헤어진 옷을 벗고 단정하게 행하고 진리를 사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23절까지 말씀하는 중에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 청종하는 지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효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잘 사는 것은 그대로 부모님을 향한 효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연결돼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도 청종할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효도예요. 효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그 지혜대로 살면 이것도 부모님께 직접적으로 효도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26절입니다. 내 길을, 부모인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선택과 부모님의 철학과 부모님의 이상과 부모님의 신앙까지 부모님이 걸어오신 모든 길, 그 모든 인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그 마음속에 늘 내가 잘못 살았다는 후회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후회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아버지. 부모님은 잘 살았습니다.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부모님의 권력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금수저라면서 자랑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없는 부모를 뭐라고 해요? 흙수저래요. 흙수저. 그렇잖아요? 무시합니다. 흙수저라고 무시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부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식을 무시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부모의 실력이 곧 자식의 실력이 되고 자식의 실력이 곧 부모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 없고
백 없는 부모더라도, 흙수저가 아니라 낡고 썩어버린 수저라도 부모님의 그 인생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반대로 부모도 능력이 없거나 혹은 장애가 있는 자식이라도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식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큰 선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눈 속에서 부모님의 그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부모님의 손을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모시면서 많은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과 철학을 즐거워하고 그 존재적인 가치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부모님의 그 지치고 쪼그라든 어깨를 안아준 적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걸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잔소리를 고마워하고 그분들의 회초리에 감사하면서 그 굳고 주름진 손과 발을 잡아들인 적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요새 눈물이 많더라고요. 요새 제가 드라마 보면서도 혼자 울어요. 요새는 화장지를 옆에 놓고 드라마를 봐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도 보잘것없는 아주 큰 불효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아내와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고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서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태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들이 많습니다. SBS TV 프로그램인 영재 발굴단에 출연했던 김두민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벌써 현재는 21살이에요. 이 김두민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하고 그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세상에 이탈리아의 명문 음악원인 이몰라 아카데미, 아몰라가 아닙니다. 이몰라 아카데미에서 공부했고요. 13살이었던 2016년에 이번에는 프랑스의 최고 음악원 중 하나인 에콜 노르말 드 무지크, 어떻게 발음 괜찮습니까? 이 코맹맹이 소리가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에콜 노르말 드 무지크. 이 학교에 아시아 최초 그리고 최연소로 입학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6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답니다. 당시 18세 이상만 입학할 수 있다는 오랜 학칙을 학교에서 깨고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액 장학생으로 이 학생을 선발했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김두민 씨는 엄마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공부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아빠의 외로움의 값이에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빠의 외로움의 값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지금은 내 부모님의 외로움의 값입니다. 외로움의 값. 부모님의 외로움, 부모님의 땀방울, 그 손에 굳은 살과 깊이 패인 얼굴 주름살의 값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 산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값을 아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즐겁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는 부모님을 내가 먼저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귀찮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알량한 돈 몇 푼, 그 물질 이전에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부모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늦지 않게 드리세요. 부모님 천국 가신 후에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더불어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효도를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에요.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부지런히 효도하세요. 부지런히. 그러면 내 자녀들은 그냥 아무 잔소리 안 하고 내버려 둬도 훌륭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골프장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앞팀의 진행이 너무 느리더래요. 그래서 짜증이 난 사람들에게 캐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앞팀은 의사, 대학 교수, 판사, 변호사 이렇게 네 형제인데요. 오늘 라운딩에서 진 사람이 부모를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모시려고 저렇게 열심히 치고 있대요.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도둑놈 심보예요.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효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통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진리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 원리와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서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또한 즐겁게 하면서 부모님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했는지 반성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를 생각할 때도 사실 부끄러움만 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로 살고 부모님의 선택과 철학
학과, 신앙까지 모든 부모님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부모님을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